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다니엘의 71회를 11회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휴거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2018년 처음 영상 올릴 때부터 지금까지 휴거를 메인 주제로 2번을 다루었습니다. 이번이 이제 3번째 다루게 되어지는데요. 반복되는 영상들도 있지만 또 새로운 시각에서 휴거를 1부터 풀어가고자 합니다. 제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들이 강의가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더 많은 영상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나 커뮤니티에 보시면 매월 천국의 종표 세미나가 2박 3일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안내가 있고 또 이 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또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또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영상이라서 긴 메인 주제를 칠판에 다 적었습니다. 부활과 변화로 참여하는 휴거. 부활과 변화로 참여하는 휴거.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영상으로 이것이 휴거다. 자, 이것이 휴거다라는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부분만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성경에 휴거가 없다, 엉뚱한 주장들을 하지만 성경에 휴거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휴거를 얘기하고 있고 휴거가 나오고 있고 휴거가 되고 있는 장면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휴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는데, 자, 휴거가 하르파조라고 하죠. 하르파조, 헬라어로. 자, 하르파조인데, 이 하르파조의 사전에 보면 이제 그 해석이 나오죠. 이 하르파조는 뜻이 잡다, 취하다, 또 끌어올리다. 그 다음에 잡아채다. 많은 같은 의미들이긴 하지만 이런 의미가 하르파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르파조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기능이 나와요. 하르파조가 두 가지 기능이 나오는데, 먼저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빌립을 낚아채 가시죠. 잡아채 가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빌립을 끌어당겨 가지고, 끌어당기다. 끌어당겨서 옆으로 위로 오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동시키는 휴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빌립을 낚아채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다,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르파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라고 부르는 이 하르파조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빌립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잡아치셔가지고 아소도로 옮겨서 이제 거기 나타나서 또 빌립이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공간 이동을 시킨 거죠. 이런 휴거의 기능이 있고, 끌어당겨서 옆으로 이동하는 장면.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을 끌어 올리죠. 올려서 위로 이동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장면이죠. 거기에서 이 바울이 위로 치어 올라가요. 이끌려 올라가는데 그것이 이제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휴거의 기능을 보면은 옆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이 있고 위로 이동 올리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은 변화의 몸이 아니죠. 이 몸 자체로 물론 사도 바울은 영으로 이제 끌려 올라간 것이지만 하르파조라고 하는 기능을 지금 제가 다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르파조의 기능이 옆으로 이동시키는 기능, 위로 끌어올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휴거가 일어났을 때 하르파조라는 이 단어를 계속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런 것들, 또 남자애가 올려가는 이런 장면들이 전부 다 하르파조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기능이 앞으로 있을, 저는 이제
휴거를 3번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3번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휴거를 계속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기능이 3번의 휴거의 기능에 다 나타나요. 그러면 옆으로 위로 올리는 기능, 위로 올리는 기능 1차, 2차 휴거는 위로 올리는 기능이에요. 첫 번째 대환란 전에 있는 것, 대환란 중에 있는 휴거는 위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옆으로 이동되었던 이 하르파조의 기능, 옆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은 3차. 이 사람들은요, 그 환란 통과자들이에요. 환란 통과자들은 부활하면 바로 어디로 가죠? 바로 천년왕국으로 이동되죠. 천년왕국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들은 위로 올라가는 마지막 환란 통과를 한 3번째 그룹은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천년왕국으로 이동되어지는 그러한 하루파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번의 휴거가 위로 올라가는 기능, 또 옆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츰차츰 풀으면서 여기 해당하는 휴거, 여기 해당하는 휴거를 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거를 보기 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휴거의 기능은 단순히 휴거의 기능은 끌어올리거나 옆으로 이동시키거나 이거예요. 끌어올리거나, 왜? 잡아채서, 취해서 끌어올려서 잡아채서 강제적으로 끌어올리거나 옆으로 이동하는 이게 휴거 하르파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휴거는 우리가 정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하르파조의 기능이 있기 전에 선행사건이 뭡니다. 선행사건. 끌어올리거나 잡아채기 전에 먼저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행. 그게 바로 부활과 변화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부활과 변화. 요게 선행사건이에요. 근데 이 부활과 변화는요, 이 하르파조 자체가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휴거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변화시키거나 부활시키는 게 아니다. 이건 누가예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말 하죠. 부활과 휴거 이런 말 쓰죠. 저도 예전에는 이런 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때는 이런 용어를 썼어요. 부활과 휴거 이런 말을 썼는데 이거 더 정확한 게 뭐냐면요. 부활과 변화예요. 부활과 변화 이게 맞아요. 부활과 변화해서 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인 주제를 부활과 변화로 참여하는 휴거라고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이 휴거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걸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가 일어나는 그날에 위로 올라가는 여기에만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만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도 휴거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사람들도 휴거하고 살아남아있는 사람도 휴거해요. 단 전부 다가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거기에 참여할 자로 선택받은 자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 이러한 자들이 부활에 참여해요. 예수 믿는 사람 100%가 다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과 휴거는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꾸 다른 말을 끊으려고 하는데, 가능한 제가 다른 말을 꺼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충분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부활과 휴거,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이 휴거는 살아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산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죽은 자. 이들도 휴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휴거할까요? 부활해가지고 휴거하는 거예요. 자, 부활하면 부활의 몸을 받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요,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이 지상 오시기 전에 휴거로 우리를 데리고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도 여기 속할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받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몸이 변화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변화되고 왜 변화되느냐? 변화의 몸을 받기 위함이에요. 썩지 않는 변화의 몸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 몸을 받은 이 부류가 함께 부활하고 변화된 사람이 함께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 하면 여기 뭐가 빠졌냐면 산자의 변화가 빠진 거예요. 산자의 부활과 휴거 이렇게 말쓰면 죽어있는 사람들의 부활만 들어가고 살아있는 자의 변화는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활과 변화 이렇게 해야 돼요. 부활과 변화로 참여하는 휴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휴거 하르파조의 기능은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빌립과 사도 바울은 변화된 몸으로 휴거됐던 게 아니죠. 변화된 몸으로 하르파조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와 이 부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하고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반드시 부활하고 변화하는 선행 사건이 먼저 있고 나서 자화체고 이 변화된 몸을 그 다음에 부활된 이 몸을 이끌어서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마지막 3차는 천연왕국으로 옮기거나 이것이 휴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휴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잘못된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가장 잘 가르쳐 준 데가 어딘가요? 바울이에요. 자, 바울의 휴거의 원리를 보면 바울의 휴거의 원리.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휴거를 가르쳐 준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께서 어디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에서 17절까지 유명하게 우리에게 휴거에 대해서 알려준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휴거를 해석할 때는 요한계시록 휴거를 해석할 때도 반드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두 곳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약을 하면요, 첫 번째로 마지막 나팔이에요. 반드시 마지막 나팔. 요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오늘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설명을 좀 많이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마지막 나팔에 휴거한다는 거예요. 요때가 지금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이 날이 지금 휴거가 있는 날이에요. 휴거가 있는 날이에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어쨌든 휴거가 있는 날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이 나팔에 휴거가 있는 날인데 하르파조가 있는 날인데 잡아당기고 끌어올리기 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냐면 마지막 나팔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죽은 자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서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나사로나 야이론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날 무덤이 열리고 살아났던 사람들. 이분들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다시 썩어 죽는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전에 살아난 사람은 진정한 주님과 같은 영생의 몸으로의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살아났던 그 무덤에서 무덤이 열렸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살아난 사람들,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그들이 살아나서 3일 동안 거기 머물다가 주님 부활 후에 성이 들어와서 그들의 몸을 보였어요. 그들은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그때 살아났다라고 러크만 박사님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의 몸을 보였으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사람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썩지 않는 몸이 아니라 다시 썩는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 나는 진정한 이때에 살아나는 자들이 썩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죽은 자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뭐예요? 지금 부활이죠. 자, 부활에서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받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몸. 우리는 다시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이 생선도 먹고 떡도 먹고 이렇게 먹는 이 몸을 가진 육체 이 몸을 가졌지만은 본질은 썩지 않는 그러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 몸을 받는 거예요. 영만이 아니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그 후에 자, 이들이 살아나는 후에 우리도 산자예요. 산자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변화하리라.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는 왜 변화해요? 변화의 몸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죽은 자, 부활한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이 변화되어진 그래서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몸을 받은 거예요. 변화의 몸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가르침에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17절이에요. 자, 요 가운데서 17절 여기 보면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냐면 요 앞에 부활한 사람들이 죽은 자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중요한 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이제 비로소 이 부활의 몸과 변화의 몸을 받은 이들이 함께 이제 이때서야 휴거 하루파주의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휴거의 기능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과 함께 옆으로 천연왕국으로 이동되거나 이게 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요 살아있는 사람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먼저 올라간단 말이죠.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마지막 7년에 7년이 오기 전에 교회는 여기서 다 올라간다. 살아있는 우리들은 7년과 상관이 없다. 이런 해석 많잖아요. 여기는 유대인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는 이방인이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 교회는 7년 전에 올라간다. 휴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휴거될 때 이미 죽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노아, 예수님의 12제자들, 다니엘,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 부활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인가요? 유대인이죠. 이 휴거할 때는요. 교회만 휴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 성도만 살아있는 성도만 휴거되는 게 아니고 이미 죽어있는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먼저 살아나서 죽은 자가 먼저 썩지 않는 몸을 받는 부활이 일어나서 함께 휴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는 이런 해석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휴거를 풀어가면서 이 부분에서 또 언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휴거는 반드시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올라간다는 거, 함께. 그래서 휴거는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세트로 일어나요. 죽은 자의 부활, 산 자의 변화. 이 변화가 함께 해서 영광스러운 휴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 무엇이 중요한가 봐야 돼. 무엇이 중요한가. 자, 무엇이 중요한가예요. 자, 여러분. 자, 휴거라고 하는 하루파조 기능이 중요한가요? 휴거라는 거, 이 휴거. 자, 제가 기능을 얘기했어요. 하루파조의 기능. 위로 올라간다. 옆으로 옮겨진다. 자, 휴거에는 우리가 먼저 이 시대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행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휴거가 이것이 지금 휴거의 기능이 잡아치 올라가고 끌려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끌려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자, 휴거를 참여할 수 있는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격.
이 자격이 뭘까요? 자, 부활할 수 있는 자격. 또 뭐예요? 변화될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저도 이렇게 마지막 때 사역을 전하다가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을 수 있겠죠? 죽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을 지금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왜? 휴거될 수 있도록.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주셨어요. 죽은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듣는 자가 살아나요. 듣는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자가 살아나요. 그리고 마지막 천년왕국 이후에는 어떤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있어요. 마지막 힘보자 심판을 앞두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이 휴거가 아니라 마지막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을 했어요. 이게 첫째 부활, 마지막 나팔 이런 것도 제가 따로따로 다 다뤄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 이 부활은 우리가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활을 할 수 있는 이 자격을 지금 우리가 갖추고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날 때 우리가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요, 누구든지 이 자격을 갖추면요, 휴거가 언제 일어나던, 우리가 죽은 후에 일어나던, 우리가 일어나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이 휴거의 날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연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지금 이런 거 지금 자꾸 이런 얘기 하는 분 얼마나 많으세요. 지금 우리는 현 시대에서 휴거가 내년에 있던 언제 있든 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던 죽은 후에 있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다면 내가 변화의 자격을 갖춰야 되고 내가 죽은 후에 휴거에 참여하게 된다면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정말 우리 주님 내가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에 공중에 오실 때에 내가 부활로 참여하든 변화로 참여하든 그 참여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삶하며 지금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100년 언제 있다 그러면은 지금 얼마 많이 시간 남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2050년에 휴거가 있대. 아직 시간 많이 남았네. 내 살아선 길에 휴거 없겠네.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부활로 휴거에 참여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오직 기능 있는 이 휴거 잡아 끌려 올라가는 여기만 초점을 맞추고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자격을 갖추는 일에는 내가 오늘 깨어서 내가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끌려 올라가든지 아니 부활해서 변화의 몸을 받든지 영생의 몸을 받든지 이 부활의 몸을 받든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요. 뭐가 휴거예요? 하루파주 이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능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자격을 갖추는 거. 그래서 휴거는 살아있는 자만의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부활로 휴거에 참여하고 바울의 가르침처럼 함께 반드시 그러니까 이 함께 내가 부활로 참여할지 변화로 참여할지 몰라요. 산 자만이 아니라 부활한 자만이 아니라 변화된 자만이 아니라 부활한 자만이 아니라 이들이 함께 휴거에 참여하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은 부활에 참여하든 휴거에 참여하든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휴거에 그러니까 부활과 변화로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이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요즘은 하나님께 저에게 자꾸 그런 그런 그 감동을 자꾸 주세요. 마지막인 것처럼 세미나도 이번 기수가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사명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가능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또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면 변화에 참여하시는 자격 그렇게 해서 그 영광스러운 휴거에 참여하시는 자격을 갖추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참여에
이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일에 오늘도 게으르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또 구독, 공유,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